됩니다. 제목입니다. 눈이 멀면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제목은 미움은 눈을 멀게 합니다. 제목입니다. 미움은 눈을 멀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 빛, 어둠. 감사합니다. 네, 말씀으로 또 주님을 또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한 단어, 한 문장, 그저 그 안에 있는 계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려고 예수님의 그런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자, 얘들아 가자,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가자. 그리고 앞서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먼저 가봐라.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야고보와 요한 먼저 가서 물어보죠. 사마리아 이 마을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있었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취급을 했죠. 그래서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디가 진정한 예배의 초소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달랐던 거죠. 그래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을 통과해서 가시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에요. 거부했던 것이에요.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냐. 그랬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화가 난 거죠. 예수님 우리가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꾸짖었다. 짧게 나와있어요. 되게 짧게.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꾸짖었다. 그러면 안 돼. 꾸짖었다.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가지고 있는 정보는요, 구약이고 율법이죠. 구약과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이죠.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저 불살랐던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분명한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떨어지라고 선포했을 때에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을 진짜 믿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안 믿었으면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걸 원하십니까? 주님 한번 해볼까요? 진짜 원하세요? 확 불질러 봅니까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속에 진정한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 그죠?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예언도 하시고 지식의 말씀도 풀어놓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으로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보는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볼까요? 자기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고,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죠? 칭찬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어떤 정보,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정보가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구약, 율법, 눈에는 눈이요, 이게는 이다. 그것을 따져 들어가가지고 불질러버릴까요? 감히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쑥대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주세요. 원하세요, 예수님? 해볼까요? 그들은 구약의 틀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복음의 틀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꾸짖었다. 그냥 간단하게 꾸짖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꾸짖었다. 간단하지만은 그 야고보 요한은 멍했을 거예요. 멍했을 거예요.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는 마땅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었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깨트리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가 있죠. 아닌가?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다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그들은 엘리야를 철저히 그 스토리를 알고 있었고 진짜 믿었다는 것. 하지만 꾸지람을 당했다는 것. 새로운 사고방식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깨부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는 못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곧 빛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제자이고 티칭을 받고 있고 사역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빛이 바로 옆에 있고 빛과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더라. 바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듯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빛과 함께 있었지만 어둠 안에서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그죠? 회개도 하시면서 주님께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나의 사고방식의 틀 때문에 한계적인 정보 때문에 구약적인 어떤 마인드와 율법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을 깨부수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각과 마인드가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항상 그 구약적인 마인드 안에서 갇혀서 여기서만 생각하고 여기서 반응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요. 그죠. 주위의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사랑과 은혜에 길을 가지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빛이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가 그 빛이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나는 어둠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잠시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투가 제가 방금 요한계시록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뭐냐면 해나가 그 재롱을 잘 떨어서 제가 그 방송을 시켜봤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을 진행을 시켜봤어요. 즉흥적으로 시켜봤는데 근데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맞장구 친다고 인형 가지고 이렇게 해나 인형 닭 인형 있어요. 그래서 해나랑 막 대화하는데 그때 내가 배웠어. 자 지금 계시록 넘겨볼까요? 어린이 대하듯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잘하더라고요. 네, 저도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맞장구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해나가 더 잘해.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14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여달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편지를 우리가 짧게나마 읽어봅니다. 여기에 보면 미지근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지근하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라우디게아 그 뜻을 보면 백성의 의거든요. 사람의 의. 자, 미지근하다. 눈이 멀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미지근하다는 말과 눈이 멀었다는 관련이 있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게 되면 실제로 어둡게 됩니다. 어둡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사람들인데 눈이 멀어지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정을 불태울 수가 없고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지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위에서 달려가고 있지만 소리는 들리지만 나는 정작 달려갈 수 없다는 거. 믿음의 경주에서 내가 늦춰진다는 거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진다는 거죠. 혼자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정체되는 삶을 느낀다는 것이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둠이 밀려올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2장 11절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요한 1서 2장 11절 다시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면서 체력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합리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지 않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다 떠맡기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가요? 그건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라고 복음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짜 사랑과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눈이 멀었다. 그래서 미지근해졌다. 앞을 보지 못한다. 어둡다.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왜 어두워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형제를 미워했다. 형제를 미워했다. 형제를 미워하니까 어둠에 있고 눈이 멀게 됐다. 어둠이 눈을 멀게 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닌 거죠.
실제로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적다, 그런 건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따르면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곧 예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됐어요. 사랑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왜 눈이 어두워집니까? 왜 책망을 받아요? 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해요? 왜 제자리에 걸어가고 있고 떠듬거리고 있어요? 왜 주저앉아 버리죠? 왜 식습니까? 형제를 미워합니다. 형제를 미워합니다. 이 형제가 형제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 가족이에요? 아니요. 불신자까지입니다. 불신자까지가 모두 형제다. 모든 온 인류를 두고 내 원수까지도 형제다. 누군가 한 명은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에서 뒤처지고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고 떠들거리고 있고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난 왜 이럴까? 내 마음속으로 살펴보면 누군가 한 명 이상은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찔렸을까? 누가복음에서 사복음서에서 이 요한이 야고보와 함께 뭐라고 했다고요? 불을 확 질러가지고 다 죽여버릴까요? 예수님 원해요? 다 죽여버릴까요?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없다. 이제는 새로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의 시대야. 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요한은 구약적 마인드 때문에 내 능력, 이해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다는 거죠. 요한 자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은 뻔뻔스럽게 요한일서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빠지는 거예요. 눈이 멀게 돼. 자신 얘기거든요. 요한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중심을 두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빛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어두우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 말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눈이 멀어서 곧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돌아서고 누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챙겨나가고 누구는 시험 들고 누구는 목회자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한 자같이 깨닫지를 못한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한 사람 이상 분명히 있어요. 빨리빨리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그냥 미워하는 칼 들고 미워하지 않겠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저도 많이 미워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힘이 없고 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항상 잠에 들기 전에 생각을 30분 이상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미워해요. 막 살인하는 상상까지 해요. 그는 살인죄죠. 성경에서. 저는 살인마였죠. 살인마. 생각으로 사람들을 많이 미워했다. 그것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더욱더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 여러분 삶이 더 어둠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티, 내 눈에 너희 눈에 들불을 빼라. 이 말이 있어요. 자, 눈에 티와 눈에 그 티가 들어간다. 이 티가 정상하면 들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이 티가 뭐냐? 이 들보가 뭐냐? 미움이다. 적용시켜서 있죠. 그래서 내 눈을 멀게 해버리는 것이다. 시력을 잃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도 뒤도 모르는 거예요.
떠들거릴 수밖에 없고 나가지 못하고 미저릴 수밖에 없어. 열정을 불태울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것이 내 눈에 티가 되기 때문에 점점 시력을 잃어버려요.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때마다 내 시력이 점점점 약해져가요.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눈이 거의 안 보이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옆에서 설교를 다 받아 적어서 큰 글자를 적어가지고 주면 이렇게 갖다 댔잖아요. 이렇게 막 눈앞에 갖다 대서 겨우 한 글자 한 글자 봐요. 말도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막 크게 적고 진하게 적어주고 근데 우연히 저렇게 길 지나가다가 그분이 혼자 또 이렇게 맨눈에 안경을 끼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앞에 방지턱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차가 못 들어오게 그게 턱 걸리는 거 이렇게 턱턱 걸리죠. 마음이 안타까운 많이. 그래서 제가 또 바래다 드릴 때도 손 잡고 계속 차가 오니까 차 턱턱 걸리시고 바닥에 걸리시고 바닥에 조그만 그 튀어나온 것도 턱턱 걸리시고 많이 불편하시. 하지만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대처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조그만 그런 돌조각도 보지 못해서 턱턱 걸려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미워하게 되니까 눈을 시력을 잃게 되고 여러분이 조그만 거에 걸리게 돼서 시험 들게 되고 시험거리가 아닌 시험에 들게 되고 그 용서해버리고 그냥 그러려냐고 그죠? 은혜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조그만 그 하나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이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는지 우리는 요한을 보고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죠. 실제로는 사랑이 없던 사람이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한다. 시력이 없다. 어두워졌다. 순식간에 어둠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 정체된다. 미지근해진다. 열정이 식어지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충격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속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 한 명 이상 미워하고 있다. 그거는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얘기했죠.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어떤 목회자 거짓말하고 있어. 사랑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오늘 찬양에서도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많이 찔리는 거야. 가사니까 불렀지 심령에서는 울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내가 또 나를 점검해야 돼. 성도들이 또 자신을 다 점검해서 한 명이서 미워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삶의 브레이크를 걸고 짱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 식어졌다고. 원인은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반박을 하지만 주님은 무시하죠. 아니, 네가 미워하고 있잖아. 요한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릴까요? 네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 사마리아인을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 네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 네 마음속에 열정 식어지는 건 뻔한 거 아니냐. 주님 말씀합니다. 형제를 왜 미워하니?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면 형제 당연히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찾아가서 안아주지 못할 망정 용서할 수 있다. 그거예요. 어떻게 다 같이 찾아가서 안아줄 수 있어요? 안아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어요. 사울이었을 때. 그죠? 그리고 그는 열정을 다해서 구약의 그 율법의 열정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말 타고 다니며 다 잡아들이고 있어요. 그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율법 안에 있는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이 훅 멀게 됩니다. 소경이 되어버려요. 왜요? 실제 모습을 나타내요. 넌 시력이 없는 자야. 이거예요. 원래 너는 어두운 자야. 혼자 너의 의에 빠져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의 의에 빠져 있어. 너의 열정에 빠져 있어. 너의 열심이지. 사랑이 없어. 그럼 눈이 멀게 돼. 구약에서 롯이 천사를 영접하죠.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동성애가 판을 쳐가지고 천사를 보고 막 데려오라고 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고 동성끼리. 그들 마음이 뭐가 있어? 무례함이 있고 사랑이 없어. 롯에게도 롯을 미워하면서 그때 천사가 어떻게 반응? 문을 열고 그들에게 눈을 확 멀게 그러죠. 그들의 실제를 보여준 거죠. 다 쓰러져 버리죠. 어떻게 할지 몰라. 방향을 못 찾게 돼. 그게 너의 인생이다. 죄인들의 인생이다. 아둥바둥하지 마. 그게 맞다고 주장하지 마. 미워하니까 눈이 먼 거지. 사랑이 없으니까 눈이 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눈이 먼 자인가? 순식간에 내가 눈이 멀 수 있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만 내가 영접했지만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은가? 열정이 식어져 할 수가 없다고 주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라는 거죠. 네가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거야. 네가 용서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용서해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는 이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서 찾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그를 용서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묵상으로 들어가시고 깊은 묵상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묵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계속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셔요.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이 계시로 알기까지 계속 묵상해서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다 용서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 다 마음에 걸리는 거, 부모님, 자녀, 친척, 그죠? 어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런 관계, 영적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도 있고 많죠. 그런 예가 상처받은 거.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끌어안아주지는 못해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어둠이 벗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더 명확하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